안녕하세요. 근데 기실론 공부해보면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그런 어렵게 내용은 안 어렵지 않은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재미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내가 저기 중국에서 유학 가던 아이 하나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지 잘하는데 사람이 뭘 하나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기숙사 내 방이 여기가 있고 여기서 한참 몇 걸음 가면은 내가 이제 물도로 가는 곳이 있어요. 물도로 가는 곳에 그 아이 방이 있는데 모든 그 기숙사 방이 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애 방만 반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애가 좀 이상한 애다. 왜 문을 열어놓고 사는가? 문을 왜 열어놓고 사는가? 자기 자랑하려고 저런 건가?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런 건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한테 물었어. 너는 왜 문을 열어놓고 사냐? 그러니까 스님, 애들이 찾아오면요, 문을 닫고 있으면요, 온종일 안 가요. 깜짝 놀랐어. 문을 열어버려야 지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가버리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겠구나. 그래, 공부 보면서 가면서 보면 항상 책상 앞에 앉아있어. 그래, 이제, 걔가 이제 와서 이제 북경대학으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갔다 와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는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대, 의대 가는 수준의 애들만 고전 학과에 그렇게 몰려들어. 중국에는. 이게 우리나라하고 사고가 상당히 달라요. 고전을 우리나라가 고전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그런 수재들이 모입니까? 안 모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비율이 높으냐? 80대 1이에요. 대학원 들어가는데 80대 1인데 그래서 들어온 아이들 만나보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사서상경을 못 외우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 다 외워. 거기 대학원 온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난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라. 잘하는 놈들 옆에 가면 금방 잘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그래. 잘하는 놈들 옆에 가니까 얘가 금방 얼마나 글을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옛날 걸 현대 중국어 뭐 맥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박사과정 마치고 나니까. 이게 서울에 이제 돌아왔는데 얘는 몸이 팔이 사방에서 땡겨가지고 어디로 갈지 지금 갈지를 몰라. 그래, 이제 무슨 말씀인가? 공부를, 수준 높은 공부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큼 빨리 향상된다. 이 말씀인데, 너무 길었나요? 절대 이거는, 수준이 높은 공부를 할수록 좋습니다. 기실론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머리를 한 100바퀴를 돌려서 짜내야 설명이 가능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뭐죠? 28쪽 오늘 공부 제목이 뭔가요? 수렴 본각입니다. 자, 물든 것과 본각과 본각은 물이 안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물 들었는데 본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전부 물들어 있어, 중생이니까. 그죠? 다 중생인데, 그런데 이 중생이, 물든 중생이 물든 것이 아니고, 본래 본각은 이 안에 하나도 손상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조금 더 탓하지 말자. 지금 공부 안 된다고 탓하지 말자. 이해 안 된다고 탓하지 말자. 공부 잘 되고 이해 잘 되는 그 본각 자리는 이 안에 이만큼도 손상 없이 그대로 잘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공부 발심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발심을 해야 돼. 이렇게 기실론이라니까요. 이거는 발심시키는 책이에요. 발심시키는 책. 우리가 아무리 지금 물이 들어있어도 우리는 항상 본각이 이 안에 딱 있어. 그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차 본각이 수렴분별하야 그 또한 다시 본각이 여기서 부차 이 말은 또한 다시 이렇게 책이라니까 이러지. 그 문문장과 설명을 해놓고 나니까 또한 이 말이에요 그냥. 또한 다시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부차 하면 또한 본각이 수렴분별하여 염분별에 따라서 염분별 우리요 본각에는 분별자리가 분별이 없어요. 본각은 응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깨끗한 거울은 오면은 더러운 놈이 오면 더러운 놈한테 응해주고 깨끗한 놈이 오면 깨끗한 놈한테 응해주고 응해줄 뿐이지 거울이 거기 더러운 놈 왔다 간 뒤에 거울이 물든 거울 봤어요? 도둑놈 왔다 갔다고 거울에 도둑놈이 물이 드냐고요? 안 들죠? 도둑놈 대했을 뿐이지. 이거요. 우리는 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 없는 일을 부딪히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데 거울처럼 만났을 뿐이지 거기에 물 안 들면 돼요. 되시겠죠? 네, 물 안 들면 되는데 아이고 근데 물이 안 들어지나요? 네. 미운 놈은 욕하고 지가 물들어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시어머니 시집살이 타박하던 사람이 나중에 며느리 오면 더 시집살이 시켜. 이게 물들어 버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봤거든. 대했을 뿐이지 물이 안 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다. 됐죠? 근데 연분별, 이게 물들어서 물든 놈 가지고 자기가 물들었다 이것은 뭐냐, 무엇이 물든 것이 되냐 그러면요. 관념이 이제 물든 거예요. 이 관념이 꽉 배 있잖아요. 유별나게 관념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관념이 심한 사람은요, 남하고 타협이 안 돼요. 남하고. 자기 관념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느껴요. 자기만 잘났다고 느끼고, 남은 다시 남자란 것은 깎아내리고, 지잘한 것은 이만큼 부풀려 올리고, 이러거든요. 연분별이에요, 그게. 그 연분별에 따라서 이종상이 생겨나는 두 가지 모양이 생겨나는데, 옆이 공각으로 그놈들이 저 피자는 그것이 말입니다. 연분별 그놈이, 연분별하는 그놈이 저 피자가 그럽니다. 본각으로 더불어. 그러면은 분별하는 놈은 우리가 분별하고 분별하는 관념 이거는 그냥 분별하고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고 관념으로 이게 담아둘 수가 있느냐 그러면 본각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내 안에 본각 자리가 없으려고 그러면은 본각 자리가 없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 주머니가 없으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먹통이 돼버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마치 그 마음자리 마음 주머니는 마치 거울하고 똑같아. 뭐든지 오는 것은 거절 못해. 어떻게 거절해요? 거울이 저한테 오는 것을 어떻게 해? 너 안 봐? 이럴 수가 있어요? 더러운 데 와도 봐야죠. 하지만은 가고 나면 물이 안 들어버려야죠. 근데 중생은 이상하게 가고 나면 물이 든단 말이야 지금. 그게 연분별이에요. 연분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면은 만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본각 때문에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좋은 놈이 오든지 나쁜 놈이 오든지 충분히 본각이 없어버리면 이 본각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 작용이 끊어진다고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 본각으로 더불어 불상사리 하나니 조금 더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함께 있어. 그래서 분별하는 놈이나 본각하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 이 한 자리가 본각 자리가 앞에 나서서 이게 분별하는 놈이 있어. 본각은 여기 있는데 이게 각기예요. 눈은 눈으로 보고 딱 여기다 관련 놔두고, 귀는 귀로 듣고 관련 놔두고, 코는 코로 냄새 맡고 관련 놔두고, 그러면 저는 관념들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은 놈을 쌓아서 저장하는 것은 마음 의식이 딱 그런 걸 눈이 한 놈 딱 알았어. 내가 딱 가지고 있을게. 이렇게 지가 잘난 체하고 가지고 있어 본다고 해요. 의식이. 예. 그러고 나면은 눈, 귀, 코가 움직이는 대로 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연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것만 딱 씻어내버리면은, 의식만 씻어내버리면은 뭐만 남느냐? 본각만 남는단 말이에요. 본각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길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지나간 미운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도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놈 때문부터 병이 들어요. 절대로 지나간 거 빨리 거울처럼 놔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항상 떨어지지 않고 둘이 같이 있습니다. 본각과 연분별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운하 위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무엇이 둘이 되는가? 일자는 지정상이요 이자는 부사의 업상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잘 밝혔어요. 기실론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명상 우리 협회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명상협회, 한국명상협회입니다. 명상협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자료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가장 아주 불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 둘이가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하고 토인비 이 두 사람들은 이 인류 역사에서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온 것처럼 큰 선물이 없다. 이 세상을 가장 눈을 뜨게 해주는 유일한 사상은 불교뿐이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 한 자료, 영문 자료를 쫙 가지고 와서 모두 발표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 강대가 젊은 여자들이 많이 모이나 봐. 근데 그걸 저는 이 얘기만 이렇게 보고 하지 그 사람들은 자료 영문으로 쫙 갖다 놓고 그 뭐지 여기다 착 하면 그냥 쭉 뜨잖아 그냥. 예? 띄워놓고 막 설명을 하니까 막 진짜 막 생동감이 생긴단 말이야. 예? 예. 그래 이제 여기 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지정상이고 하나는 부사의 업상입니다. 이 지정상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뭐예요? 지혜가 청정한 상이죠. 지혜가 청정하죠. 부사의 업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정말로 인간이 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모든 이 세상은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업에서. 그래서 업상과 지정상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정상 자는 의 법력 운수봐야 법력 훈습에 의해서 자 지정상은 청정한 지혜 이 말이에요. 지혜가 청정하다. 그러면 청정한 지혜가 청정한 지혜 이것은 각 본각이잖아요.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느냐? 법력 훈습함으로 의해서. 법력을 훈습을.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훈습하니까 업상이 돼버리고. 그런데 법력을, 부처님 법을 훈습하니까, 훈습은 뭐냐? 익히잖아요. 부처님 법을 익히면은 그것이 바로 지정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정상.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법력을
분습하죠, 지금? 그러면은 법령을 분습시키면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지정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 지금 그게 급하지도 말고 천천히 일단 빠지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이것이 개합되는 순간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법령 분습에 왜 가지고 여실히 수행해가지고 수행을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실하게 변화 없이 진실되게 여실이죠. 여야의 실실이니까 여야하게 변화 없이 진실되게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수행은 무엇이 수행이냐? 대부분 저는 참선을 해도 잘 안 되고 연보를 해도 잘 안 되고 경을 읽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썼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있는데요. 이거를요. 저는 이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발전할 사람이에요. 참선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연보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경을 해도 제대로 안 되면서도 안 되는 줄을 몰라. 잘 되는지 알아. 이게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거는 큰 문제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해서도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 사람은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될 때까지 하자 이렇게 덤벼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해보면 왜 안 된다고 느끼냐? 연구를 했는데 안 만족하니까 안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연구를 조금 해놓고는 제대로 하지도 안 해놓고 또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살짝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네? 안 만족한 게 정상이다, 이 말이야. 정상.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만족하면은 언제까지 할까? 만족할 때까지 하자. 이렇게 나서면은 금방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실히 수행을 해가지고 만족한 방편이 뭐예요? 흡족해야 돼요, 공부가. 경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흡족하고, 예? 연보를 하고 나니까 막 춤출 것 같이 흡족하고, 무엇을 하든지 참선을 하고 나면은 막 몸이 그냥 아주 경안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경쾌해지고, 이렇게 흡족해버려야 되는데, 하고 나서 흡족하지 않고, 그 참선하고 나서 안 흡족한 사람 어떤 사람이야? 앉아서 밤낮 이런 시간이 언제가 갔고, 조금 있으면 관세 못하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하다가,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요렇게 끝나니까 만족할 재주가 있나?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이제,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충분히 이해되죠? 예. 잘 안 된다고 탓하지 말고, 만족할 때까지 해라요. 그래서 만족 방편이 생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족 방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느냐. 화합식상을 파하고, 화합식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래 마음이 있고요. 본래 마음이 있고, 지금 쓰고 있는 중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마음은 작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하는데, 지금 화합식상은 뭐냐? 근지인식이 화합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근지인식이 뭔지 알죠? 육근, 육진, 육식. 이것이 근만 있어도 마음이 나타납니까? 안 되죠? 이게 이거 꽃만 있다고 마음이 나타납니까? 꽃을 보는 놈이 있어야 봐야죠? 그럼 여기 보는 놈은 누구예요? 근, 꽃은 진. 이것이 꽃이구나 느끼는 놈은 식. 근, 진, 식. 셋이 동시에 나타나서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근, 진, 식이 작용을 하지 않을 때 마음, 이 자리가 진짜 마음 자리예요. 근, 진, 식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작용하지 않을 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근진식이 작용을 해서 이것이 화합이에요, 지금. 화합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냐? 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음 모습,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음. 근진식이 합하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기분 좋은 사람이 보았다. 그러면 진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근이죠. 내 마음에다가 기분 좋은 놈 나타난 거,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하고 마음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러면 식이잖아요. 그러면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화합의 식상을 깨트린다, 이거예요, 지금. 깨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나서 생겨나는 것, 깨트릴 수밖에 없어.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게, 안 깨트리면 그건 진짜 천하의 바보예요. 예? 내가, 지금부터서 근 50년 전에 갔던 절을 얼마 전에 갔는데, 50년 전에 봤던 절이니까, 여기서 돌 수박이 있어서 물이 철철철 나오고, 아주 막 그냥 아주 뭐, 가서 아주 막 너무 통쾌하고 상쾌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쫙 가보니까, 산도 그 산은 어디로 가버리고 딴 산이 와 있고, 집도 그 집은 하나도 없고 딴 집들만 있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봤어, 딴 사람들한테. 그럼 그 자리에다가 지은 거 맞냐 하니까 그 자리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 지었다는데 그때 모습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눈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눈을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 눈을 믿어, 그렇게. 예? 자기 눈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말을 이제 다시 해봅시다. 내가 지금 새로 안 가보고요. 50년 전에 가본 절을 모양을 쫙 긁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50년 전에 내가 봤던 그 절을 상상하고 가면은 그런 절이 가면 그 절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본 것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 다 옳다고들 꾸역꾸역 주장을 하거든요. 되시겠죠? 내가 본 건, 내가 들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각기 이제 이런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50년 전에 그 절을 갔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이러던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가 본 것을 주장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은 그렇게 봤구나. 나는 그렇게 봤구나. 이러면 싸움이 붙을 일이었죠. 그런데 50년 전에 똑같이 갔다 온 사람이 나는 이렇게 봤다. 이러고 주장하면, 아니, 내가 보니까 이랬어. 이러면 싸움 나죠. 싸움 나는 거 그렇게 간단해요. 네? 간단해.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화합 식상을 파한다 이 말은 옛날에 봐서 기억났던 거 이거 다 내버려. 싹 깨뜨려요. 깨뜨리고 상속심하야. 상속심을 없앤다. 상속심이 없애는 건 뭐예요? 이거 똑같아요. 50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 고집 부리는 것 이거 상속심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옛날 시골에 할머니, 우리 집 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제3날만 되면은 자기 시집 오던 날부터서 얘기해가지고 큰애 낳고 무슨 일 생기고 둘째 낳고 무슨 일 생기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아주 밤을 새버려 꼭박 새요 밤을. 에? 그런데 제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말씀을 다 하니까 지금 나는 그때 애기 때 들었는데 지금도 하나도 안 빠지고 절절 큰 역사를 다 알아. 요게 상속심이야. 상속심. 우리 세상에, 이 상속심을 내버리래. 딱 내버려라. 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현현법신하야 법신만이 현현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옵니까? 불멸의 법신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법신만이 분명하게 드러나서가 현현입니다. 드러나서 지가 순정본이라 지혜가 순정해지기 때문에 지정상이라고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정상 했죠? 그러니까 지가 순정해졌다.
이 순자가 고자인데 여기 써있는 순수한 순자입니다. 이게 고자예요. 네, 지금 순수한 순자로 바꿔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수하게 청정해졌다. 순정. 그러면 지혜가 순정하게 되니까, 순수하게 청정하니까 이 사람은 누구하고 만나는들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지혜가 순수해지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부딪혀도 딱 죽도록 한 2시간쯤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했어. 가고 난 뒤에 저 친구는 다 좋은데 뭐가 틀렸어. 딱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이야. 순수하지 못하기. 그러면 보세요. 저 친구는 다 좋은데 무엇이 문제야? 내가 마음을 먹었고 그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딴 사람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런 큰 오산이요. 여기서 마음을 내버리면 전달이 돼요. 지금 체면술사들 한 사람들 분명하게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자잘한 콩을 여기다가 한 주먹을 쥐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을 그거 몇 개 들었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알아맞히는데요. 이 콩 숫자를 본인이 알면은 상대가 그냥 맞춰요. 그런데 쥐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몰라요. 몇 개인지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상대가 몰라요. 마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러려고 또 이러고 또 의심하지 말고, 예? 아니, 요즘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도 진짜 그럴까 이런다니까, 너도.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2시간 동안 만난 친구 가고 난 뒤에 쓸데없는 생각 혼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은 그 사람한테 전달돼버립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보세요. 지가 순정해지려면은 무엇부터 없앤다고 그랬어요? 화합십상을 없애고 상속심을 없애야 된다. 이랬죠, 지금. 이해가 되죠? 화합십상을 없애고 상속심을 없애면, 그러면 지가 순수하고 깨끗해진다. 이런 공부를, 이것은 그야말로 부처님 사상 중에서도 으뜸이고, 또 학리적으로 대단히 이거는 다듬어진 학문이고, 또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히면은 이것이 자기 것이 된 순간 나는 그만큼 순수하고 청정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차이 원하고 이 뜻은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이겁니다, 지금. 예, 왜 이렇게 하면은 지가 순종해질까? 이겁니다. 이 일체 심식상이, 그것은 일체의 심식의 모습이 계시 무명이오늘 모두가 다 무명, 심식의 모습은 전부 무명이다. 무명이다. 이거는 저 사람 만나고 보니까 저기 참 이렇구만. 이렇게 분별했잖아요. 예, 분별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데, 이것도 분별상이에요. 이런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크고 작고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맡아서 하느냐? 무명이 그 일을 한다. 무명이 그 일을 한다. 왜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느냐? 거울은 왔다 간 뒤에 흔적을 안 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흔적이 없어요, 거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은 내 땐 또 다른 것을 또 비춰준다고요. 맞죠? 이게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청정한 거울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간 뒤에 거기에 물이 들어버리면 이것은 무명이다, 이 말이다. 충분히 이해됐죠? 예.
그래 일체 심식의 이상이 다 무명이거든. 무명지상이 무명의 모습은 분리각성하여 무명은 그런데 그 무명은 참 이상하게 무명자리가 각을 말고 이쪽 주먹이 각이고 이쪽 왼쪽 주먹이 무명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무명이 한 자리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분리각성이요. 그 무명이 각을 떠나서 무명이 또 존재하지 않는다. 각을 떠나서.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지금? 비추는 것은 물건이 오면 비추죠. 이게 비춰요. 비추는 것은 거울도 비출 때 이걸 무명이라고 해요. 이 물건이 비쳤을 때의 거울은 그 물건에 가려가지고 다른 것을 못 봐요. 무명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는 무명이야. 그런데 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있질 않은 것이 거울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네. 그런데 우리 정말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거든. 가고 난 뒤에 남겨두지 말 것. 아이고 이렇게 기실론에서 강조했는데 이건 자기 것 안 삼으면 써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꼭 삼아야죠. 그래 이제 각성을 예의지 않아가지고 이게 비가계면 비불가계면이라 하이 이게 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명이 끊어버리려고도 안 끊어지고 안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고 이게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무명을 상은 각성을 여의지 않아가지고 무명을 상은 각성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각성이 아니고 무명이 따로 있으면 끊기가 무지하게 쉽다고요. 거울이 아니고 비추는 것이 따로 있으면은 너무 쉬운데 내내 비추면은 비출 때에는 무명이고 안 비출 때에는 거울이고 한 자리란 말이야. 각을 여의질 않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 각의 자리를 어떻게 없애냐고요. 예? 이해됐죠? 가히 없앨 수도 없고 또 불가계도 아니고 또 없어지지 않지도 않아 또 이 자리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없어지지 않지도 않는다는 것은 없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주 쉽죠. 거울이 비쳤을 때에 있다가 가고 나면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죠? 없앨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오면 또 나타나요. 이게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놈이 각이다 이 말이다 지금. 충분히 됐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비유가 좋습니다. 이 기실론의 이 비유를 지금 여러분들 60년대 초반에 말이죠. 이 8만 대장경 가운데 미국으로 제일 먼저 번역돼서 출간된 책이 기실론입니다. 네. 이 기실론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서구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눈이 새로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책을 보면은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실천해요. 한국 사람들은 책을 보고 아 좋네 하고 좋았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해요. 그래서 깊이가 한국 사람이 떨어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우리는 이거 배웠으면 실천 해야 되죠? 진짜요. 실천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불교 신자가 4천만 명이잖아요. 4천만 명 중에 1,300만 명이 참선인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돼요? 참선하는 인구. 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하나 알 것이 있어요. 걸음걸이를 평생을 해도 똑같은 동작으로 걷는 것이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잠자는 것도 똑같이 자고 밥 먹는 것도 똑같이 자고 하는 겁니다. 수행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수행인데
한국 사람들 수행은 뭘 하면은 툭 터지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야. 터지지 마라. 그냥 하면 돼. 툭 터지면은 그것이 설족한 거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법은 항상 마음에 새겨서 항상 이들 실천해버려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일 놔버리기. 이렇게. 지나간 일 내려놓기. 써붙여놔, 날마다. 예. 그러면은, 이거 석 달만 훈련해보세요. 미운 놈이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불교를 공부한다면서 그것도 하나 못하고, 뭔 불교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겠죠? 자, 여대수가 마치 큰 바닷물이 임풍파동하여 바람으로 인해서 불결이 일어났어요. 예? 일어나가지고, 예. 수상, 풍상이, 불상사리오되 물과 바람이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각과 무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설명이 아주 너무 좋아요. 지금 각성과 무명이 어떻게 각과 무명은 그렇게 천지차인데 왜 같이 다니냐, 같이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바다에 물과 바람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럼 물과 바람을 비유하면은 바람이 와서 착 불면은 물이 같이 움직이죠. 지금 물 움직이죠. 예. 그래서 수상풍상이 물과 바람이 불상사리 같이 움직이니까 바람하고 물하고 똑같이 움직여. 서로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졌는데, 예, 불상사리 오네. 수비동성이니 물은 본래 동하는 놈이에요? 안 동하는 놈이에요? 안 동하는 놈이죠. 그러면은 각성과 무명, 각성은 본래 안 동하는 놈이죠. 근데 각성이 안 동하는 놈인데 왜 동해? 다른 놈이 와서 움직이니까 동한다. 무명이 와서 움직이니까 동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이해됐죠? 수는 본래 동성이 아닌데, 야, 풍이 지멸하면 만약에 바람이 멈춰버리면 지멸 멈추죠. 바람이 버리면 동상증멸이니 동상도 움직이는 것도 곧 없어지는데 동상 파도도 멈추잖아요. 물이 가만히 있는 물이 바람이 와서 흔드니까 파도를 일다가 바람이 멈추니까 물은 파도가 멈췄단 말이에요. 파도는 멸했는데 습성은 불견다 하야 파도물은 무엇이 가장 근본이냐? 물은 젓는 놈이 핵심이야. 물의 성질은 젓는 거예요. 동하는 놈이 성질이 아니야. 물은, 동하는 놈은 물의 성질이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각이 본성이지 무명이 본성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은 없어지지만은 각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동상의 정멸이나 동하는 놈은 곧 없어졌지만은 습성은 불견다라야. 습성, 젓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서 여시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이와 같이 중생들이 자성이 청정한 마음, 자성 청정심.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건 내 자성, 자기 자신의 자성, 내 자성. 이 자성은 진짜로 때 하나도 묻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성이, 자성 청정심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성 청정심이 와서 바람이 와서 후 불면 이리 움직였다, 또 후 불면 또 저리 움직였다. 청정심이 이렇게 바람에 바깥 경계에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자성 청정심이 인 무명풍동하야 무명풍의 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명풍이 불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자성과 무명이 바로 대가 되잖아요. 자성은 무엇 때문에 못 쓰게 되느냐? 무명 때문에 못 쓰게 되더라. 물은 무엇 때문에
동하느냐? 바람 때문에 동하더라. 바람 때문에 물은 아무리 동해도 물의 본질은 안 변한다. 물의 본질은 동하지 않는다. 동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정 정정심이 무명 풍동하여 무명 풍으로 인해서 움직여가지고 힘여 무명이 마음과 무명이 구무영상하여 둘 다 형상이 없어가지고 불상사려되 서로 조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데 불상사리 호대 신비의 동성이니 마음은 동성이 아니니 마음은 움직이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이놈은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예. 신비의 동성이니 마음은 동성이 아니니 양 무명이 멸하면 마음은 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무명만 없어지면 이거죠. 상속적 멸이니 상속심도 곧 없어지나 상속심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성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성은 불개곤이라 지성 각성은 불개곤이라 이거예요. 지성 각성이죠. 네, 각성 지성은 불개니라 없어지지 않느니라. 부사의 업상자는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지정상에 대한 설명이다. 지정상 이해가 되시겠죠? 위에서부터 다시 쭉 설명하려면 다시 너무 멀죠? 네, 다시 안 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사이업이라는 게 뭐냐? 부사이업. 불가사의한 업이에요. 불가사의한 업. 이게 이 업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 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업에서 대체적으로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천차만별의 깊이가 있어요. 업이 얼마만큼 형태가 이만큼도 업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요. 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저기를 해보십니다. 아주 질이 뭐든지 악기를 만들어놔도 질이 좋은 놈이 있고 질이 나쁜 놈이 있고 질이 좋은 놈은 그냥 누가 썼던 사람이 움직여도 기가 막힌 소리가 나버리죠. 질이 나쁜 놈은 아무리 이 명인이 와서 움직여도 질이 안 좋아. 이것은 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업. 태어날 때에 그 업이 있어. 태어날 때에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못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업은 절대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의식이 그렇게 망나니 같은 놈은 아무리 좋은 엄마 속에서 태어나도 좋은 엄마 속을 완전히 애가 그냥 다 녹여먹고 죽어. 예. 그 지업이요, 그거는.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언제 바꿔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업이 일단 끝나야 바꿔져요. 그 업이 남아있는 한 안 바꿔져요. 그 업이 남아있는 한. 그래, 업이 끝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업이 완전하게 끝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참회를 해버리고 참회를 하고 그러면은 업이 쫙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참회는 안 하고 계속 못된 연구만 하면은 업이 더 나쁜 업으로 쌓여버리죠.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런데 진짜로 업이 딱 소멸되려면은 나쁜 짓 하던 놈이 감옥에 안 가고 감옥에 간 것보다 더 근실해 버리면 끊어져 버려요. 감옥에 안 갔는데 감옥에 간 것보다 더 근실해 버린다. 무슨 말씀이냐?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런 거는 한순간에. 그럴 때에 한순간에 업을 소멸하는 방법, 그것은 제일 첫 번째, 감옥에 안 가고도 스스로 자기를 옥죄일 줄 알면은 업은 없어져 버린다. 자기를 옥죄일 줄 모르면은 감옥을 억만 번 드나들어도 자기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럽니다. 이 부사의 업상입니다. 지금 부사의 업상이라는 것은 이 지정상하야. 근데 이게 또 업이 무엇을 의지해서 나오느냐? 지정상을 위해서 업이 생겨난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그러면 지정상은 다시 또 근본자리로 돌아가면 각성이죠? 불성이죠? 법성이죠? 이래요, 이게. 부사이업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성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여기서 지정상이라고 썼을까? 불성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불성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리가 같은 자리지만은 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단어 선택을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상에 의해 가지고서 능자 일체 승묘 경계 하나니 여기서 능이 일체 승묘 경계를 만들어내나니 여기서 이제 이 부사의 업상은 아주 나쁜 쪽의 부사의 업이 아니에요. 선불하는 부사의 업이에요, 지금. 선불하는 부사의 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정상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선불하는 부사의 업상이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신심을 좀, 네? 내야 되겠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오느냐 그러면은 일체 승묘, 여기 지정상에 의해 가지고 일체 승묘한 경계를 만들어낸다. 이랬거든요. 앞에는 무엇을 훈습한다 그랬죠? 아까 법력 훈습에 의해서죠. 법력을 훈습함으로 인해서 지정상이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는 승묘한 경계를 능자기니까요. 능이 만들어낸다. 능이 만들어내죠. 승묘는 뭐예요? 훌륭한 경계. 훌륭한 경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업이 이 정도 봐야 돼요. 소위 말하면 지옥에 갖다 놓으면 지옥을 근각으로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자기 집을 수백 년 고택에 다 퇴락된 집을 가서 살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집을 쫙 고쳐버리니까 기가 막힌 집이 만들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기가 막힌 집이에요. 네. 그래 이제 사람이 여러분들 한 가지 저기를 해볼게요. 네, 중국 미인 중에 초선이라는 초선이 서시라는 미인 여러분 알죠? 네, 서시라는 미인. 올나라 왕의 신하의 부인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전 혼약을 했으니까. 올나라 장수의 마누라예요. 마누라인데 오나라를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올나라 장수가 올나라의 임금이 오나라에 가가지고 오나라 임금의 말 끌고 다니는 일을 해요. 임금이. 그런데 그가 아주 유명한 역사입니다. 이 업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만큼도 눈썹 하나도 갖다가 안 하고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버리는지 몰라. 상대방 적군의 임금의 말시중을 든다니까요. 마국간 청소 다 하고 말 목욕시키고 말 먹이주고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그때 거기에 따라온 장수가 자기 애인이 서시야. 애인이. 그런데 오나라 임금이 이게 서시한테 솔딱 빠져가지고 이걸 갖다 자기 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놈 여자가 어떻게 고집이 세고 완강하고 또 고집만 세고 완강한 게 문제 아니라 얼마나 똑똑해 버리든지 임금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꽃이다
꽃이다 보다니까 작전을 쓰기를 수십 년 풀도 하나도 매지 않고 수십 년 궁궐 속에 뒤에 궁궐 속에 폐가 궁궐 있어. 폐가 궁궐. 그러니까 궁궐 그러면 그 반경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가면은 거기다가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살아라. 혼자서 살아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해. 근데 서식을 혼자 다 글로 보냅니다. 글로 보내면은 항복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항복하고 나오겠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그런 역경에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여자가 딱 가서 보니까 난감하거든요. 그 큰 궁궐을 몇 달을 어찌 혼자 사니까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가지고 반짝반짝반짝 하도록 쫙 만들어 버려놓고 먹을 것을 안 갖다 준다? 먹을 것도 전부 음식 쓰레기통에 가는 거 요런 것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각하다가 그걸 갖다가 기가 막힌 음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옛날에 미군 부대 먹고 나면 부대찌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옛날 부대찌개 맛있다고들 얼마나들 막, 했죠? 다른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들 먹었잖아요. 더 맛있게 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게 이제, 이놈의 가시네가, 이제나 손 들고 나오나, 저제나 손 들고 나오나, 손을 안 들고 나오니까 임금이 가서 보니까 신선이 돼버렸어, 이놈의 여자가. 그래, 먹는 데를 가보니까, 희귀미귀하면 쓰레기 이런 걸 갖다가 기가 막히게 다듬어가지고 싹 새로 해서 놓고 있는 거 보니까 완전히 신선이요, 그냥. 신선. 그래서 손을 들어요, 남자가. 손을 들어. 그러다가 끝내 이 여자를 그 사람이 자기 걸 만든다고 해요. 자기 걸 만드는데 자기 걸 만듦으로써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 여자가 비밀 갖다 이쪽에다 줘버리니까. 갖다 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오나라, 월나라, 오올, 동주 하는 말 알죠? 월나라가 완전히 망했다가 오나라가 완전히 다시 오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서시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서시 여자. 그 어려운 역경을 그 감옥 같은 거기를 갖다가 궁궐로 만들고 이래서 지옥을 극락으로 만드는 도리가 이런 거예요. 무슨 신통력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극락을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일체 선묘한 경계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라요. 아주 가장 뛰어난 경계를 딱 만들어서 소위 무량공덕기 상이 끝도 갓도 없는 공덕의 상이 상무단절하야 항상 단절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덕이 끊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부사의 업이 최고의 업아니요 지금. 수중생근하야 중생의 근기에 따라가지고 자연 상응이나 자연히 상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근기에 맞춰서 큰데 가면 크게 동하고 적은 데 가면 적게 동하고 전쟁하는 데 가면 전쟁하는 데 동하고 이렇게 근기에 맞춰서 자연이 상응하는지라 종종 이 하나야 가지가지로 드러내가지고 등기권이라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익은 선불하는 이익이에요. 그냥 돈 버는 이익이 아닙니다. 선불하는 이익. 그런데 선불하는 이익도 얻는데 돈 벌고 출세하는 이익이야 얼마나 잘 얻겠는가. 한번 열심히 기실론 가지고 우리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시식을 한번 내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정한 본각입니다. 이 자성이 청정한 본각. 이 자리는 정말로 청정본각이죠, 지금. 청정본각. 자, 부차 또한 해야죠, 지금. 각체성자는 각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각체.
악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요 사종대야야 네 가지 큰 뜻이 있어서 허공 등하며 허공으로 더불어 평등하며 허공으로 더불어 똑같다. 이게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비유하는 이유가 허공은 끝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청정 이게 파랗고 빨갛고 빛깔도 없고 한 것이 허공이잖아요. 예. 무한한 것이 무한대한 것이 허공입니다. 그러면은 이 허공보다 더 무한대한 것은 우리의 자성자리라는 거예요. 예? 자성자리. 그래서 유여정경하니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은 이제 이게 거울역에서 나오는 이제 거울역이 늘 이제 밤낮 그 거울에 대한 예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깨끗한 거울과 같으니 운하유사원 무엇이 네 가지인가? 일장은 여실공경이니 여실하게 텅 빈 거울이다. 여실공경은 아주 띠끌 하나도 묻지 않고 먼지 하나도 묻지 않고 아주 완전하게 텅텅 비어진 텅 빈 거울입니다. 그러면 거울이 텅 비면은 맑고 깨끗한 것밖에 없죠 지금. 그래 여기에는 원리 일체 심 경계상하야 일체 마음 경계상을 멀리 여여서 심 경계상을 멀리 여였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하나도 그 자리에는 남아있지 않고 없죠? 불법이다 부처님법이 아니다 선법이다 염불법이다 무슨 법이다 하는 법도 거기는 들어있지 않지요. 만약에 거울 속에 그게 들어있어 버리면은 거울이 공경이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부처님 법을 팔만대장경을 줄줄 아무리 애우고 있어도 그 애우고 있는 것은 마치 거울에다가 때 입혀놓은 거하고 똑같다. 애우고 있는 건 소용없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이 말하자면은 윤리 도덕 선생이 도덕 문제 시험 문제집을 애우라고 하면 달달달달 애우는데 도덕을 실천하는 이런 거리가 멀다.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줄줄 애우고 있는 것은 팔만대장경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일체 마음 경계상을 멀리해서 마음 경계의 모습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떨쳐내버립니다. 그래서 무법가연이라 법가에 나타내 여기서는 법가에 드러낼 것이 없다. 법이다. 진리다. 부처님이다. 내세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텅 빈 거울이니까 그 거울 속에 이것은 부처님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법이다. 이래버리면 거울이 다 채워져 버리잖아요. 이미 거울이 채워져 버리면 그 거울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많은 것을 주워 담고 애우고 있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다면은 그 마음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한테 사업하라고 하면 사업 딱 망쳐먹고 경제전문가가 사업은 못해. 예? 그걸 옛날에 경봉스님 말씀하셨죠. 경봉스님. 예. 지금 여름철이네. 예, 여름철에. 이 여름철에 이게 쫙 비가 오면은 논에 옛날에 물꽃 싸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 시골에서 물꽃 싸움. 이게 물꽃 싸움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싸움꾼은요 삽이 이렇게 적은 삽이 있고요 삽자루가 긴 삽이 있어. 또 어떤 경우는 꽃갱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고막으로 나가는데 성질 나쁜 놈은 꼭 꽃갱이를 들고 나가. 꽃갱이 든 놈한테 삽 든 놈은 꼼짝도 못해. 꽃갱이가 무섭죠. 네? 아니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근데 그런데
부잣집 도련님이 물꼬를 이번에는 내가 보겠다고 머슴을 데리고 나갔어. 자기 논에서 물이 앞 밑에 논으로 막 물이 빠져나가거든. 그걸 본 이 도련님이 탁 가서 물꼬를 막습니다. 그 어디 가서 막냐? 자기 논 밑에 논에 가서 막는 거야. 밑에서. 그러면 물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됐다 그러고 올라오면 툭 터지고 또 나가버려. 그럼 또 가서 실컷 맞고 나면은 올라오면 또 툭 터져버려. 근데 머슴이 보니까 가관이지. 가관이. 해도 안 되고 터져버리고 하니까, 도련님, 삽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하도 해도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알았어, 네가 해봐. 했거든. 그러니까 아래서 안 하고, 논 위에서 흙 한 삽 딱 떠서 딱 놓으니까 딱 막아서 그러거든. 딱 넣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주인놈이 억울하잖아요. 머리를 뚝뚝 긁지요. 머슴이 와, 도련님, 이럴 때를 문자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천정기원이니라 물꼬를 막을 때는 그 근원에서 막아야 되느니라.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물꼬 터진 것을 막을 때 지렁 가서 밑에 가서 그 문장하고 실천이 이렇게 어렵다고요. 네?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수행이 별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라.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무엇을 하고 하는 거 전부 문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문장을 알았으면은 그것을 별도 수행을 거쳐서 자기 건 만들어야만 된다. 됐죠? 자, 그래서 법 가에 나타낼 게 없다. 진리다 법이다 뭐다 하고 나타내봤자 뭐 하겠느냐. 나타내는 것 말로 내는 건 다 소용없거든요. 자, 비각조이고요. 이것은 각조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요. 각성이 작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럼 무엇이 작용했느냐? 영분별, 무명이 작용한 것이지 각성이 작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장은 인훈습경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실공견입니다. 여실하게 텅 빈 거울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 두 번째는 훈습경이, 훈습을 인한 거울입니다. 훈습을 인한 거울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거울이 오래되니까 때가 잔뜩 묻었어요. 때가 묻은 거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훈습은 닦는 거죠. 네, 훈습은. 그러면은 육조 스님과 신수 스님의 차이가 이거거든요. 신수 스님은 여실공한 거울자리를 보셨고, 육조 스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수 스님은 털고 또 털어 부지런히 털어서 한 티끌도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한 신수 스님은 바로 이 훈습경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거울에 묻은 때는 닦아야 거울 노릇을 하지요. 그래서 인훈습경이니 이 여실불공이라 말하자면은 여실이 여기서는 불공입니다. 이건 여실불공을 말한 것인데, 여실이 공이 아니다. 공이 사실상 공이 여기서 이제 요 밑에 조금만 더 보고 가요. 일체 세계 경제가 실어 중년오대 불출불입하며 불실불개하며 상주일심이니 이 일체법이 진실성 고며 우 일체 연법의 소불 능념이 지체가 부동하여 부정부루해서 후운 중생고요. 되게 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공과 불공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여실공 텅 빈 거죠. 그러면 여실공만 있고 불공이 없으면은
불공이 없으면은 공에다가 공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은 아주 쉬운 말로 무자의 뜻이고요. 불공은 유자의 뜻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은 실상짜리, 근본짜리를 말하고 유는 현상짜리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 몸뚱이, 불공이라야 이 몸뚱이 가지고 쓰지, 이 몸뚱이가 공이면 어디 가서 쓴대요? 이 몸뚱이가 공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몸뚱이는 불공이죠. 이해가 되죠? 이걸 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무엇이 공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주의는 공이고 요놈은 불공이다. 불공 이해가 됐죠? 예, 불공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일체 세감 경계가 실어 중요된 모두가 그 가운데 나타나되, 이게 공이었으면은 그걸 쓸 수가 없는데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체 모든 경계가 다 수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는 불출 불이하면 나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실도 없고 괴도 없어서 나도 않고 나는 들어가도 나와도 나온 것이 없고 들어가도 들어간 것이 없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불실 잃은 것도 없고 없어진 것도 없어가지고 상주 일심이 항상 일심이 있다. 이러니까 불공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뭐예요? 관세음보살 하면은 불공이잖아요. 근데 나는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 없이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런 소리 하냐? 그래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심이 일념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일념. 그래서 공불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연불을 해도 연불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이제 답답하게 이제 엉뚱한 대로 잘못 가면은 공불공에 대한 착각이 일어난다. 되시겠죠? 그래서 상주 일심이 항상 일심 속에 머물라니 이 일체법이 즉 진실성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일체법이 진실성이기 때문이며 또 일체 영법의 소불능념이니 영법으로 능히 물들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 영법으로 물들게 할 수 없는 것은 바깥 경계가 거울에 왔다가 물 들여놓고 가지를 안 해. 지가 물들지 경계가 와서 물들어 놓고 안 간다 이 말이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다 친구 꼬임에 내가 어디 가서 도박하는데 가가지고 돈 잃어버렸다. 아이고, 꼬였거나 말거나 지가 안 했으면 그만이지. 하는 것은 지가 해버렸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친구 타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체 영법이 아무리 영법이라고 아무리 나쁜 친구라도 나를 물들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예? 유혹은 있어서도 물들게는 못해. 지가 물들고 싶으니까 물들어버린 거지. 예? 무슨 말씀이 되죠? 자, 지체가 부동하야 그 지혜 자체가 동하지 않아가지고 구종무루하야 무루법이 부족해서. 자, 우리는 유루법 그동안에 많이들 공부했잖아요. 유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대나무 강줄에다가 물 깃는 것이 유루고, 무루는 그냥 항아리에다가 물 깃는 것이 무루예요. 대나무 강줄에서 물 길어보세요. 여기서 한 강줄이 떠가지고 이쪽에 가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유루법이 뭐냐? 우리가 일생 동안 산 것이 대나무 강줄에다 물 깃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모아놓고 죽도록 이루어놓은 명예도, 죽도록 모아놓은 재산도 대나무 강줄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제일 적이 된 건 그 롯데 집안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법을 새롭게 굉장히 지금 대보살이 출연했거든요. 그 집안에. 아, 이 사람의 대보살이요. 그런 사람들이. 대보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화를 저렇게 철저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누가 똑똑하고 누가 안 똑똑하고 시비하고 앉았거든요. 똑똑하고 안 좋은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어차피 다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나라가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저희 거기 내 일본 안 가기 다행이지. 일본에 내가 안 간다고 하는 이유가 일본은 절대 우리한테 이익을 안 주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1000년 넘는 기업이 몇 군데가 일본에가 있더라고. 전 세계에서 일본만 그런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 그 기질은 세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질은. 우리나라는 대단히 미안하게도 1000년커녕 100년도 절대로 지키게 그런 마음을 못 써요. 100년 자손이 유지 넘어가도록 쓰지를 않아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어찌하오니까. 이럴 때에 정말로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요, 귀가 딱 맥혀가지고 이런 말이 안 들립니다. 네, 더 딴소리예요. 그리고 조금만 성공하면 귀가 막히게, 눈이 막혀, 다 막혀.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고 나중에 어디로 떨어지냐, 느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성공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그 사람은 정말로 사는데, 이겁니다, 지금. 무릎법이 부족해야지 유로법으로 살아서 되겠는가, 이거예요. 살아도 새 나가지 않는 법이란 말이에요. 무릎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새 나가지 않는 법은 뭐가 무릎법일까요? 물이면 물이요. 물든지 안 해야 새 나갈 것이 없지요. 물들어버리면 다 새 나간다, 이 말이라. 그래서, 무릎법이 부족해가지고, 훈 중생고요. 중생을 훈습시켰기 때문이요. 무릎법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훈련시켰기 때문에, 무릎법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나요? 예. 3장은 법 출리경이니, 법에서 벗어나는 거울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법에서 완전 똑같은 거울이지만은,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게 적절한 표현이지 말도 못해요. 법 틀리는 것은 성공한 데서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성공한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 가도 법이 있어요. 일정한 법이 있어요. 돈을 버는 데는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학문을 성공하는 데는 학문으로 다 이 법이 있어, 법이. 그러면은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은 사람이 그러면 한 가닥 다 이뤘어, 지금. 이루었는데, 이룬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이룬 것을 한번 뭡니까? 부자 사람이 자기 신분 감추려고요. 작업복 입고 번거지 쓰고 그러고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가서도 껍데기만 그렇게 감췄지 몸뚱이가 안 오그라들어요. 이미 부자 된 사람은 절대 안 오는 게. 그래서 조금 눈 밝은 사람은 저놈은 형생만 저러지 저놈은 예상놈이 아니구나 그냥 알아서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형색을 변하고 일반 세상에 드나든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네, 박정희 당시만 해도 박정희 자신이 포장마차집에 가서 대통령 닮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가는지 그러고 막걸리 먹고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은 그런데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교감이 완전히 단절이에요. 네, 일반 사람들과는. 이게 음식을 먹으러 가도 그 사람들이 먹으러 다니는 집들은 다 따로 있고, 네, 뒤로 뒷방으로 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문 열어서 아무도 온지 모르게 생긴 데 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누구하고 소통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법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법에서 못 벗어난 거.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난 거울이니, 이 불공법이, 불공의 법이, 그럼 불공은 아까 뭐라 했어요? 유그랬죠? 네, 유법입니다. 불공의 법이 출, 번뇌의 지혜하야, 이 화합상하야, 순정명고요. 그랬어요. 자, 뭔가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공법은 유세계잖아요. 현상세계잖아요. 현상세계가 무엇 때문에 현상세계는 문제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번뇌가 장애가 됩니다. 자, 아무리 명예를 얻었어도 번뇌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여식 데리고 가서 놀다가 당하고, 그것이 번뇌예요. 그게 번뇌의 장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릴 정도로 번뇌에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 아시겠죠? 번뇌와 또 지혜는 자기 성공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에 자기 덫에 자기 걸려버린 거예요. 네? 자기 덫에 지혜의 장애에 딱 걸려놨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럼 번뇌와 지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 아시겠죠? 여기서 딱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화합상하야, 화합상은 뭐예요? 상대 근지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화합직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마음이에요. 화합상을 여여서 순정명하기 때문이요. 순수하게 맑고 밝기 때문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 이게 법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아졌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아지니까 무엇이 없어졌느냐? 화합상을 여했죠. 화합상. 그러니까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화합상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없습니까? 번뇌와 지혜에서 벗어나버렸죠.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예, 벗어났고, 예.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불공법은 이렇게 되어야 법에서 벗어나는 거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연훈습경이니, 이것은 반연을 훈습하는 거울입니다. 반연. 그러면 이 반연은 뭡니까? 상황에서 훈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딱 하지 말고 훈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서 훈습은 거기서 이런 상황에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고, 이것을 훈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것을 훈습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무리 나쁜 경계에도 동요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경계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이걸 훈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연훈습경이니 의법 천리고로 법, 여기서 이거는 한번 보세요. 법에서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앞에서는 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죠.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용이 생기는가 보세요. 중생의 마음을 두루두루 비춰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 상에서 자기 것이, 자기 과시하는 것이 다 벗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맑은 거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쓴다? 이러면 법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고, 이 거울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 남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을 남을 위해서 쓰니까 무엇을 합니까? 변조 중생지심이죠. 중생의 마음을 두루두루 비춰주는 거예요. 두루두루 비춰서 영수선근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근을 닿게 해서, 정말로 여기 이게 네 번째는 이제 중생 교화예요. 이게 선근을 닿게끔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선근 닿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공부하도록 권장해주는 거예요. 공부하도록 권장해서 수렴 시험권이라 염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시현하기 때문이다. 시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은 이미 이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자기 마음이 자기에 빠져있는 생각을 가지고 시연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자기의 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여기 네 번째 오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마음 따라서 마음 나는 대로 시연을 합니다. 시연하는 것은 남을 가르쳐 준다. 예. 마음 따라서 남을 교화한다. 시현 가르친다는 뜻이니까요. 남을 가르친다. 자, 이쯤 되면은, 요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 세상에 왔다가, 그래도 조그만치라도 할 일을 하고 가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계속, 내 출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 위주로 그런다면은 이 세상에 다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 더 큰 높은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와 같이 내 마음 하나 깨끗하게 해서 내 마음 하나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중심을 세운 뒤에 그렇게 세워졌거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일깨워주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신론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